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나왔나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가 입으로 노려도 잘할 수 있어요. 온전한 만물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죄 많은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보좌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간구하는 죄인의 기도는 거절치 않으시는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생각하며 아멘. 이 시간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내 주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5월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국의 모형을 주신 가정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청소하리라. 아멘.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말씀에 의지하여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셨음에도 저희들은 저희 소유인 것처럼 제 뜻과 제 생각대로 다스렸던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아멘. 에베소 6장 4절 말씀, 부모들은 자녀들 다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화평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하시고 수고하신 부모님들께 의뢰와 평안을 주옵시며, 아멘. 안지나 서나 자녀들을 위한 한량없으신 기도와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하옵소서. 아멘. 간구와 아끼는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버이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멘. 그 영혼과 그 건강의 축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을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품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도합니다. 민족의 어두운 암흑을 헤쳐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온 국민의 주님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하시며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응암교회를 주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교회가 참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으로 성장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고 행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응암교회를 진리의 말씀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하옵시며, 아멘.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응암교회에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저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같은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호에서 예수 목사님 말씀 위에 성령이 두루마를 입혀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말씀만으로 성령을 감동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에 드리는 이 오늘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예배 후에 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독문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71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을 보겠습니다.
소동문 71번 어린이 주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능거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부활절 네 번째 주일, 특별히 2020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너희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갸륵한 중심을 하나님이 헤아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0년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왜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요? 다들 어린이가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이가 소중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 어린이는 우리한테 소중하나요? 곰곰이 생각하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라는 거죠. 어린이들이 잘 양육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조금 그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게 아주 좋은, 물론 취지는 알겠으나 아주 좋은 의도인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어린이 그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는 어린이를 잘 양육해서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고 하는 나라의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도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제가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다가 저도 놀란 일인데요. 지난 2월이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숫자보다 돌아가신 숫자가 2,000명 정도 더 많은 첫 번째 달이라 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돌아가신 숫자보다 출생한 숫자가 더 많았는데 2월 달부터 3월 달도 그렇고 통계를 내보니까 태어난 아이보다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더 많았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소중한 건가? 우리는 왜 어린이주의를 지키면서 어린아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지도 한 100년밖에 되죠. 우리나라에는 원래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 잘 아시죠? 예, 그분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이후에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어린이날을 제정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최초로 어린이날이 선포되었고요. 그리고 공휴일이 된 것은 1975년에 최초로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이주의를 지키고 있는가? 왜 우리 크리스찬이 어린이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어른주일은 따로 없잖아요. 물론 어버이주일은 있습니다만은 어른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은 따로 없는데 어린이주일은 왜 지키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 아마 예수님에게서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린이를 들어서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이 마가복음에는 2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에도 한번 나오고 그 바로 앞에 9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린이가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이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린이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겼는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린이들은 누구인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는 2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이 나오게 된 경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경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2가지 내용에 모두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경위는 뭐냐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바라기 때문에 어린이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 여기 만져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3절을 볼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분을 내셨어요.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여기 분이 여겼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처럼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이 상황이 화가 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교훈에,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세 가지. 다시 한번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린아이, 그런 교훈의 대상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두 가지 태도를 보이시는데, 하나는 품에 안으셨어요. 자, 16절을 볼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품에 안으셨어요. 그 다음에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이 머리 위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머리 위에 안수하셨다고 하는 것은 축복하셨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어린아이에 대한 두 가지 태도는 안으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얻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일반인들이 생각하던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태도예요.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끼려고 한다거나 중요한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것을 금하던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였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는 건 제자들이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일반적인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화가 나셔서 꾸짖으셨다. 여기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여기 화가 나셨다고 했을 때 분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딱 마가복음에 2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 근데 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 화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 알려주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에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기 위해서 나온 장면, 향유를 깨트린 장면.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머리에 부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허비하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을 별로 쓸모도 없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게 옳잖아요. 그럼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죠. 그 옳은 일의 반대 방향으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가낙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감정,
그게 바로 분나다 화가 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때리거나 이러면 그 장면을 보면 무슨 생각, 누구라도 화가 나고 막 분이 나죠. 아니 저렇게 힘없다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야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아가나테오 분내심은 그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꾸짖고 있는,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한테 나와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나야만 하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야 하는 존재.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만나려고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쩌면 그들이 인생에서 만나야 할 많은 사람들, 부모도 만나고 소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소중한 사람들만 만나는 건 아니죠. 미워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만나야 하는 분으로 예수님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때 누구를 만났느냐, 그것이 그 아이의 평생을 지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아이가 나이 들어서 평생 인생을 살면서 매우 중요하게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몇 년 전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택시를 타고 우리 권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일산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기사분 옆자리에 앉고 뒤에 우리 권사님들이 앉으셨는데, 가는데 저는 택시를 타면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분한테 말을 잘 안 걸어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손님을 태우게, 그 손님마다 이렇게 응대를 하면 얼마나 피곤하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말을 안, 그분이 먼저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혹시 신방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사 티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티가 나나 봐요. 그래서 신방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놀래가지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니까 신방 다니는 걸 아시겠죠.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택시 운전하느라고 교회를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저는 다시 교회를 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왜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핵심 골자가 뭐냐면, 이분이 하는 얘기의 골자가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그러니까는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평생에, 그분이 그때 당시 한 60 정도 되신 분인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었대요. 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주일학교 때 우리 자신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기억나세요?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제가 참 어렸을 때 직구졌거든요. 개구장이었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리고 분방 공부 시간에 헌금을 내는데요. 빨간색 소쿠리 같은 조그만한 바구니에다 헌금을 내서 출석 남기은하면 거기다 이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헌금을 이렇게
농구하듯이 던졌어요. 그럼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그 간호사셨는데 간호사분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어렵게 쪼개서 아이들 가르치겠다고 왔는데 제가 이게 번지기가 그거 헌금이잖아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받으려고 막 불안자석 하시면서 근데 목사님 아들이 그러고 있으니 다른 친구들도 안 그러게 다 따라서 그걸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데도 한 번을 저를 안 꾸짖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이런 사랑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평생을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부시켜야 된다고, 또 아이들이 게임하니까, 또 요즘은 부모들이 아이랑 잘 못 놀아주니까 지금 주말 같은 때 놀러가야, 가족여행 가야 된다고. 근데요, 사실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는요, 믿는 부모가 모범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부모가 모범이 되어서 우리 아빠 엄마가 예수 믿으니까 참 좋은 아빠 엄마구나, 좋은 어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런 모범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왜 아이가 나한테 나오는 것을 너가 꾸짖고 방해하느냐. 여러분, 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오는 것을 방해한 제자들을 보고 화가 나셨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이가 예수님한테 나올 때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불이요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119편이에요. 내 발 앞에 등불. 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인생길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이에요.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다 우리들이에요. 내 발 앞에 뭐가 놓여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도 당하고 병도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갈 때 내 멀리는 못 봐도 내 발 앞에라도 등불이 있다면 내가 웅덩이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만은 면할 수 있겠죠. 저는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서 간혹 이렇게 산을 올라가요. 그러면 간혹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가파른 데를 한참 올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올라가도 너무 가파라고 힘이 여기 목까지 차오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는 없고, 예, 저희 집사람도 올라갔는데 제가 남자가 돼가지고 포기하면은 이게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파오르는 산을 올라갈 때는요, 멀리를 보면 안 되더라고요. 발 앞에 있는 거 그냥 한 걸음 내디디면서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파른 산길을 올라야 할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너무 멀리 내다보면 지쳐요. 내가 이거 정말 오를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때는요,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건강하게 산 거, 무탈하게 산 거, 그걸 감사하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새 그 어려움을 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발 앞에 등불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 발 앞에 등불이 있다고 하는 거.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인생의 발 앞에 등불을 놓아주는 거예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기뻐하고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요. 어른들은 옳고 어린아이들은 틀리고.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늘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건 매우 소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에 의하면 때로는 어린아이들은 교육받아야 할 대상을 넘어서서 그 어린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옳고 우리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른들이 그걸 배워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들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수용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받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지만 다른 본문에는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라고 할 때 데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를 수용하는 것, 내 안으로 모셔들이는 것, 그 사람의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데코마이예요.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어린아이들은 착하니까 착해야 어린아이처럼 착하고 선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야. 여러분 사실 어린아이가 착한가요? 제 자녀들 키워본 어린아이가 착해 보이던가요? 어린아이가 착하다는데 저는 어린아이를 가르쳐 본 자로서 그렇게 동의가 안 돼요. 때로는 아이가요 뿔 달린 악마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볼 때에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의 반대의 예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배웠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면 나 그렇게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너한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너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청년이 그걸 받드나요? 수용하나요?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랑은 달랐던 거예요. 이 어른은 굉장히 모범적인 어른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걸 지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과는 달랐던 거예요. 수용하지 못했던 거죠. 데코마이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고 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상황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진하고 아이들은 뭐랄까요? 연약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른이 하는 말이라면 자기들이랑 안 맞아도 막 그래서 아이들은 유괴도 당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 막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뭘 아나요 우리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아이한테 뭐를 시켰어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아니 아빠, 아니 엄마, 아니 할머니, 아니 할아버지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왜 나더러 그걸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대꾸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지금 어저께까지 불났었던 그 강원도 고성 거기서 군생활을 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불을 끌어다니고 했는데 제가 군생활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었던 게 뭐냐면 제설 작업하는 거예요.
강원도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거기 설악산에 막혀가지고 제가 이제 강원도 속초 쪽이었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데 제설 작업을 언제 시키냐면요. 눈이 오고 있는데 제설 작업을 시켜요. 그래서 막사에서 연병장 그 이병소 입구, 그 부대 입구까지 눈을 치우면 치운 데가 다시 눈이 쌓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눈이 그쳐야 제설 작업을 하는 거죠. 아니 눈이 오는데 새벽부터 제설 작업을 시키면 되게 또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걸 알았어요. 왜 눈이 오는 중에 제설 작업을 시키냐면요. 여러분 우리 막사에 혈기왕성한 20대 청년 80명을 몰아넣은 거예요. 눈이 오면 군대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혈기왕성한 80명 청년이 군대 막사 안에 있으면 사고 반드시 나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눈 치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사고 안 나게 하려고 뭐라도 시키는 거예요. 눈 치워라. 그러니까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병사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눈이 멈춰야 눈이 그쳐야 눈을 치우지. 그러면 이제 고참들은 그러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키는 대로 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내 경험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받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 배워야 할 존재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의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시냐면 안으시고 안수하세요. 이건 뭐냐면 안아줬다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하셨다. 축복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요. 사랑하고 보호하고 축복해야 할 존재. 어린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비난하는 것 제가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어린아이한테서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아이가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쫄라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아이스크림 사주면 옷에 흘릴 거잖아. 애가 듣나요? 엄마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마지못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러면 애가 아이스크림 먹다가 어떻게 해요? 옷에 흘리겠죠?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너 엄마가 뭐라 그랬어? 아이스크림 너 흘릴 거라고 그랬잖아. 전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돼요. 사주질 말던가. 아이스크림을 옷에 흘릴 거를 알았잖아요. 알고도 사줬으면 꾸짖질 말던가. 사주고는 꾸짖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사랑하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그런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전국에 안타까운 사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셨어요? N번방 사건이라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곳에 N번방이라고 하는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법 이 음란물을 올렸는데 그 중에 심지어 뭐가 있냐? 아이들 성을 착취하고 유린하고 그걸 제작해서 거기에 올려서 유포하고 이런 사건이.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사회가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 사회인가? 말로는 소중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이 현대 사회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거를 좀 뉴스를 서치를 했는데요. 참 깜짝 놀랄만한 사건을 발견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아동학대가 미국에서는 2배가 증가했대요.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32%가 증가를 하고요.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은 주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대요. 이게 아동학대와 무슨 상관이냐면요. 집에 있으니까 아빠들이 어른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면은 아이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주류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코로나 방학, 요즘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잖아요. 코로나 방학 생활 5대 규칙이 어떤 아이가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봐서 한번 들어볼 만하다 생각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코로나에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5가지를 조언한 아이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가 TV 끄라면 당장 끈다. 세 번째, 사용한 물건을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네 번째,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째,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거기 첨부된 게 있어요. 위의 사항을 어기면, 이 5가지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도록 도와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사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런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가 소중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평생에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목적은 건축원금, 주점원금과 성미 이경숙 권사님, 감사원금 김태원 김사랑 어린이, 전정미 집사님, 이정훈 집사님, 한종순 사모님, 서양원 감사원. 서양원이 뭐냐면은요, 여기 교회 뒤쪽에 있는 중국집이에요. 근데 어저께 제가 전도사님들하고 회의 끝나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서양원 사장님이 저한테 이 감사원금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유튜브 예배를 보신대요. 저희 교회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감사원금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라고 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김은정 성도님, 범사의 감사함 정영숙 권사님, 로이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정미영 집사님, 무명으로 건축원금 약정 일부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년국장님, 김용기 김선희 집사님,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길순 집사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들 가정의 태열녀라고 이상순 권사님, 김현욱 집사님, 정선아 집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정, 김미영 집사님, 박선영 집사님, 로이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민찬, 나현주, 김민찬 의사님, 나현주 사모님, 손주영 성도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눈물로 준비한, 땀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이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건축 헌금이 또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아름다운 성전,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전이 건축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그 예물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오직 주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 간구하오나 머지않아서 그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옵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할 줄로 압니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사 건강의 몸 회복해서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헌화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잠시 헌화 예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올해 헌화 대상은 이미 광고 나온 대로 김로이 어린이, 아기, 김민찬 전도사님, 나현주 사모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주시고요. 네, 사모님의 나현주 사모님의 아기 되겠습니다. 헌화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하나님이 주신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아기를 신앙으로 잘 키우겠다.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거는 부모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헌화 예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헌화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온 성도, 이들의 가정에 새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빌며 이 아이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시려는 고귀한 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와 부모는 교회의 기도와 후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영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아이를 환영합니다. 이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며 주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부모와 교회의 임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헌화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리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화 예식을 청하는 부모에게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 주의 교훈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의 일꾼 되도록 가르쳐야 할 부모의 의무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아이의 부모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던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로이 아기의 부모되는 부모님들은 묻는 말에 네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약을 합니다.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아이의 온 생애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네. 이 아이가 본받을 수 있도록 모든 말과 행실에 모범이 되어 살겠습니까? 네. 아기를 장로님 아기를 적었대. 자, 같이 마이크를 좀. 예, 우리 다 같이 아이를 위해서 헌화 기도를 합니다. 김로이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자리에 이쪽으로 오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 자, 헌화 증서를 수여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화 서약 증서 2020년 제2020-1호 이름 김로이 생년월일 2019년 12월 10일 부모 김민찬 나연주. 김로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김로이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이에게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 앞에서 서약하였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주 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응암교회 남기은 목사. 감사합니다. 교회에 앞에 보시고요. 교회 성도들의 축하를 대신해서 우리 선임 장로님이신 손영국 장로님께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계시지 않습니다만은 하늘나라에서 누구보다도 우리 김로이 아기의 친할아버지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김로이 아기의 앞길을 축복하는 마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이 우리 아기를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은 축하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이영록 장로님, 권연한 원사님 가정에 아들 되시는 우리 이성균 선생님께서 평생 배필을 오늘 모시고 교회에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이성균 선생님, 김희원 씨 되시는데요.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현충일에 결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배필 되시는 우리 김희원 성도님은 간호사시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너무나 이 러브 스토리가 상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우리 이성균 선생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배필을 맞이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응암교회에 또 우리 이성균 선생, 김미원 성도님이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6일 꼭 기억하시고요. 청첩은 아직 못 받으셨을 거예요. 저는 받았는데 이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꼭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시간이 없어도 축복할 건 해야죠. 이번 주에 이재혁 집사님 생일이시네요. 예, 5월 4일 내일이 생일이시네요. 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윤 집사님, 윤용석 집사님도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예, 5월 9일 어버이날 다음 날이 생일이시네요. 예, 우리 두 분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 생일 맞아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할지네. 이번 주간에 이렇게 이재혁 집사님, 윤용석 집사님 귀한 생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이 두 분을 허락하셨습니까? 힘들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쁨 주시려고 복된 삶 되게 하시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 해결하여 주셔서 생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내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이번 주가 5월 첫째 주여서 이번 주부터는 주보를 작성을 했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구역 예배는 아직 재개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당분간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상컨대 이제 5월 12일인가요? 고3 아이들, 중3 아이들부터 개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개학이 시작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 중보 기도회는 이번 주는 지난주에는 사회전도회가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청년회, 다음 주는 삼녀전도회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의 컴퓨터가 지난주에 망가져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우리 이상순 권사님께서 컴퓨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청년회하고 우리 청소년부가 손세정제를 마련했는데요. 손세정제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지역사회에도 좀 보급하는 시간을 돌아오는 수요일날 역촌동 주민센터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구에도 손세정제를 충분히 마련해 놨습니다. 가족들한테 거기 다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거기를 스티커가 붙어 있,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가족들한테 넉넉하게 나누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휴대하면서 늘 쓰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그간에 실지 못했었던 헌금 현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주간 헌금 현황 이러면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의 헌금 현황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도 보시면 3월 1일 주간 헌금 현황 하면은 3월 1일부터 3월 7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헌금 현황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을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옆분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신 나만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어린아이와 같기에 어린아이를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끌며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얻으며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성도가 되겠다고, 우리 응암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